로마식으로 하라고. 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하신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벅차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 집에 찾아 나온 사람을 주님께서 결단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실족해서 나가는 거지 뭐 주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나요? 다 본인 문제죠. 우리가 주님 못 섬기는 게 남 탓이 없어요. 교회 탓, 누구 탓, 그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어떤 성도 탓, 그게 아니라 주님 못 섬기는 모든 게 결국 자기 탓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너는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주님을 분명하게 그렇게 뚜렷하게 못 섬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 그럼 땅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못마땅하고 땅에서는 말도 잘해요. 이유도 많아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할까요? 남 탓이라고 말할까요? 누구 형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랬다고 말할까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건 이게 신중한 문제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다 아시고 무슨 목적 가운데 말하는지를 알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중에 있는 건데 세상은 그 복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춰두고 매일 꺼내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들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이 들을 게 없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부가 음식을 해서 주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야 먹어 그러고 하면은 그 성의가 없어가지고 맛도 떨어지고 먹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솜씨가 있던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은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하고 먹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앞에 나왔으니까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제 능력껏 또 주님께 배운 바대로 또 지금 뭐 저희 집사람은 가끔 그래요. 말씀 준비됐어요? 뭐 다 했어요? 근데 그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가 끝이 있나요?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며칠 뭐 밤새고 며칠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적이 올라가요? 학생들 며칠 밤새면 저기 점수가 팍 올라가서 나와요? 안 나오죠.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섬긴다고 하는 게 이게 평소 실력, 평소 경건, 평소 주님 아는 것으로 하는 거지. 그때 뭐 며칠 성경 판다고 뭐 나올 게 있나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겠죠. 그래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매님들 참 부담되실 수 있어요. 오늘 그 가정의 핵심이 남편과 아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여튼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다 받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부터 하나씩 읽으시라 그랬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 안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 읽고 오후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결혼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 그래서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텐데. 근데 막 느릿느릿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다밀어서 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모임의 청년들을 보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누가 결혼하면 족쇄를 차는 것이요 졸지의 자유를 뺏기는 것이라 하며 누가 결혼을 미친 짓이라 하는가. 이는 다 어둠의 소리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망령된 말이니 사탄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지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나 슬기로운 아내는 주로 말미암도다. 혼인하면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니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며 주 안에서 결혼하면 더욱 그러하니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리라.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심은 주님과 교회 관계 깨닫게 하심이라. 결혼은 성스럽고 신비로운 것이요 지극히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므로 가정이 깨어지면 커다란 비극이니 이혼은 생각조차 말아야 하리로다. 주께서 아담을 지으사 에덴에 두셨을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끄사 둘이 하나 되어 한 몸 되게 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나니 결혼은 주의 말씀 순종하는 행위로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기피하며 독신으로 살기를 마음에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나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은 주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풍조 따르며 스스로 불행한 길 선택하는 것이로다. 혼인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좋지 않은 것이니 독신의 은사 받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게 주의 뜻이니 결혼할지 혼자 살지 심각하게 고려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리라. 결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제정했고 심히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요 슬기로운 아내는 주로 말미암음이니 주 안에서의 결혼은 진실로 아름답네. 청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결혼을 기피하지 말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 뜻대로 혼인하게 하시되 주님과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연합하여 아름답게 섬기게 하소서.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하나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키며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도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하셨고 삶 가운데 파도처럼 고난이 밀려올 때 어려움을 혼자서 겪는다면 못 견딜 일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겠나니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함이 능력이요 서로 의지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결혼을 제정하신 주께 영광 돌리며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함이 아름답네. 성도들의 결혼 생활 주께서 지켜주사 경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경건한 자녀들이 배출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모든 영광 돌리게 하소서. 각 가정에 주의 사랑 넘치도록 하시고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나니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서도록 복을 베푸시고 사랑의 향기가 퍼져가게 하시며 진리로 여러 사람 이끌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1시까지 맞춰야 밥을 먹을 것 같은데요. 벌써 12시 26분이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는 사람이라 짧게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는 사람인데 길게 하는 사람은 못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들에게는 주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높이라는 거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별로 긴 내용 같지 않은데,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 이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와 또 이 가족 간의 어떤 그 교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말씀의 충만인 것이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우리 상황은 그거하고 다르고 그렇게 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 범사에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답할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신령하고 잘 돕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순종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은 최고의 아내를 얻은 거죠. 최고의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영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문에 앉은 자가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매를 만나면 남편이 총각 때 그나마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내가 세속적이고 세상 거 좋아하고 그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그 발목 잡고 브레이크 역할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있던 신앙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청년 때 저 형제가 저런 형제가 아닌데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신앙이 어려워졌을까? 아주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천리길이야.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건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걸 이제 놔두고요.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취할 태도, 그거 좀 몇 군데 살펴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오늘 가정을 이야기하고 부부를 말하면서 뭐 뜬금없이 왜 그 장로들 섬기는 얘기를 왜 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하고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경중을 좀 비교해 보려고 찾아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알아주고, 그 다음에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배나 존경하고, 순복하고, 본을 받고, 그 일을 즐겨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로들을 성도들이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장로를 존경하고, 잘 다스리면 배나 존경하고, 거기다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면 더더욱 존경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일반 교회처럼 그 말씀 전하는 목회자 뭐 그 목사님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건 극단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계단 밟아서 높아 올라가다가 하나님 자리까지 갔잖아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이에요. 근데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수백 명 된다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있는 그런 모든 나라에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교만해지다 못해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앉아 있고 사람들로부터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는 장로나 앞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거에 대해서 감사도 표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별로 뭐 똑같이 형제지 뭐 구원 받았는데 나도 형제고 뭐 그도 형제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가지고 뭘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건 극단적으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그렇게 떠받드는 것도 큰 잘못이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인도자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과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책임까지도 내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프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못 먹고 어떨 경우에는 잠이 안 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태평하게 또 못 있고 근심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저는 유전적으로 머리가 센 것 같은데 근데 성도들이 만나면 그래요. 우리가 속 썩여가지고 형제님 머리가 하얘졌어요. 얼굴은 동안인데 그렇게 안 들어 보이는데 머리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미안해요.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유전적으로 그랬겠죠. 성도님들이 속색이고 고생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졌겠어요. 즐거워서 하는 일이고 감사해서 하는 일이고 행복감 가운데 하는 일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보상하시는데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별 문제 없어요. 모임 개척해가지고 두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이제 12년 동안 20명, 30명, 많으면 30명, 없어지면 20명. 더 이상 부흥되고 발전하진 않아요. 그 시골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자매는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교제할 사람 별로 없고, 그리고 그곳에 가 있다가 친정, 인천 모임이 친정인데, 거기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떠나서 왔으면 여기가 내 집이지, 내가 여주인데, 거길 자꾸 가면 어떡해. 그래서 견딜래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니까 또 교제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고 누가 없으면 어때 주님이 계시는데 그야말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충만하고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에 별 그런 거 외롭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뭘 나눠주겠어요? 뭘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없이 주님을 섬겼는데요. 근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의정부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구도 많고 구도자도 많고 더해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꾸 늘어나서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못 살게 생겼으니까 우리 이사 가야 된다. 그건 참 즐거운 비명이에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그냥 용신할 수 없이 돼서 꽉 차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긴 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주님이 더 큰 홀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마음 먹게 달린 거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순종하는 일이 진짜로 실천이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은사가 충만하고 아는 게 많고 내가 나 시켜주면 엄청나게 잘할 텐데 왜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안 세워주고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뛰쳐나가서 뭘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겸손하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치르신 다음에 빛나게 뽑아서 쓰시려고 했는데 틀린 거죠. 마지막 고비에서 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 기린노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없기를 정말 바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고
겸손하시고 또 부지런히 주님 섬기시고 앞서신 형제님, 먼저 되신 그런 분들, 말이 어눌하고 느리다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신앙 연륜이 있잖아요. 주님 고난 가운데 섬겨온 그런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고 존중하고 또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장로들이 속 썩어가지고 막 어려움 되면 교회도 어려워요. 받아먹을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가지고 내 장로를 해야 되냐, 내려놔야 되냐, 그냥 편하게 섬기는 거 낫지, 이걸 내가 왜 이걸 하냐.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가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즐겨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보시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장로들에게는 그냥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 한마디가 들어갔어요. 죽게 하듯 하라. 범사에 그렇게 하라.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때든지, 내가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상태가 좋을 때는 이걸 해요. 네? 그렇게 한다고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좋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하죠. 이 인간아. 당신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야.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바가지 긁게 되는 거잖아요.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요, 주객이 뒤바뀐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막 훈계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더 많이 알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도 빠르죠. 여자가 빨라요. 남편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다가 못 참아가지고 주먹질하고 그래요. 예? 거친 말을 그냥 뭘 하다가 자기가 안 되겠으니까 입 닥쳐 이런 소리. 한 번만 더 말했다가 내가 화낸다 그리고 내가 너 때린다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요,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만 그런가요? 믿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속에 죄악 생산 공장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그냥 죽어버렸나요? 그냥 살아있어요. 우리 육신은. 거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맨날 잘못하고 나서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잘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아유, 내가 또 성질을 못 참아서 그랬으니까 용납해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잖아. 그러면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해를 거듭하면 믿음이 자라가는 게 정상인 거죠. 어린아이 때 하던 그런 것들을 벗어 버리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그래서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취할 태도에 대해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리고 요 33절 읽었는데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이거 남편에게 한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아내도 그 남편을 순복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존경하는 건데 이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은 태도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큰 주인이면 자기 남편이
작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집의 가장이 된 것이죠. 가장의 어깨를 펴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들이에요. 가장을 힘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내들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받는 남편은요, 밖에 나가서 힘 있어요. 당당해요. 능력 있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근데 집에서 아내에게 맨날 욕 먹고 나가면요, 기운이 없어요. 예? 능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할 때 그 남편이 얼마나 거칠 것이 없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미련한 아내는 남편을 달달 볶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보다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집안에 뭐가 되는 일이 있겠어요? 남편이 세움을 받아야 되죠. 경제적으로 책임을 맡았잖아요. 가서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책임을 맡았어요. 형제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가정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우는 그 일에 그 남편이 책임을 맡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돼. 뭐 집안이나 영적인 거나 애들 뭐 주님 안에서 교육시킨 건 다 당신이 해. 나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거 그걸 내 할 일 다 했어. 그럼 다 한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가장 역할을 빼먹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자매가 인도해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뭐 그 아내가 기도하고 성경 펴서 한 줄 읽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하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남편이 해야죠. 그리고 남편을 세워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내들이 남편을 길을 세워서 아주 주님 앞에 나가서 남편한테 그냥 무조건 뭐 당신 뭐야, 뭐 제사장이 뭐 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예배도 안 드리대, 맨날 벙어리로 살 거야, 왜 안 해, 남들 다 하는데 누구 봐봐, 어떤 형님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워,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뭐 주님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요, 남자들은요 그럼 반대로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이, 여자들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막 다그치고 뭐라고 몰아붙이고 하면은 하려고 했다가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 보자. 내가 자존심 있지.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한테 자존심을 건드려 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안 믿었을 때요. 아내가 뭐 좀 안다고 남편 맨날 그 앉혀놓고 말씀은 이런 거고 뭐 이렇게 믿는 거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더 자존심 상해요.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하고 더 거부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내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내의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입어서 주님께 나온다. 이게 스스로 깨닫는 거죠. 내가 못됐구나. 우리 아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답게 저렇게 아름답게 변했는데 내가 뭐냐? 내가 잘못됐지. 그런 아내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매님들에게 질문할게요. 장로님을 존경하는 게 쉬워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게 쉬워요? 대답해 보셔요. 예? 장로님을 존경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요 매일 같이 살아요. 같이 사니까
흉어물을 다 안단 말이에요. 단점, 약점 다 알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언제 자는지, 뭘 하는지, 집에 와서 맨날 TV 앞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유튜브만 켜놓고 맨날 보는지, 아니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지. 그거를 안다니까요, 아내가. 자기 집에서는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 영적 현주소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들키는 게. 잘못하다 들키면 아내가 뭐라고 막 그러죠. 예? 저도 옛날에 연천에 있을 때 얼마나 심심해요. 친구도 없고 교제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박찬호 나올 때 야구를 좀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아니 신령한 형제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야구 보고 앉아 있고 되겠냐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러려고 여기 쫓아왔는지 아냐고. 그 유선 이거 선 없으면 안 나오는데 가위 가지고 싹둑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맞잖아요. 네?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가끔 이렇게 보기는 해도 그래도 그게 얼마나 미웠으면 그걸 갖다 잘라버렸겠어요. 그죠? 나중에 돈 들여서 다시 연결했습니다만. 이렇게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만나잖아요. 교회 와서는 일주일 집에 있다가 교회 와서 한번 보니까 그 속속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괜찮은 척 할 수 있고요. 약간 가면을 좀 쓸 수 있어요. 내가 실수만 안 하면 그럼 내 내면을 들킬 일이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집안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가 어려운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허물,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의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도 거꾸로 해요. 자기 남편은 오는지 마는지 와서 잘 대해주지도 않고 그러고 밖에 나갈 때는 치장하고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입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는 남자들, 다른 남자들,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 만날 때는 예쁘게 하고 나가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그런다고요. 조심하게 하고 거꾸로 된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최대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왕비 대접 받으려면 남편을 왕 대접해줘야 내가 왕비가 되죠. 근데 남편을 종부릇하고 하인 대접하고 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그럼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푸대접해. 그냥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도 않고 대충 꺼내 먹어.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만 하고 어디 가고 뭐야 이거 나 밖에 나가서 일을 죽으라고 왔는데 와서 나를 아껴주고 맞이하고 미소로 대해주고 사랑받고 사근사근하게 해주고 그러기 원하는데 들어오면 맨날 거친 소리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핀잔하고 막 허물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없이 맨날 뭘 잘못했다고 하고 지적하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그냥 다 받아들여요? 속으로 자기가 잘못했어도 너는 얼마나 신령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해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아내의 역할과 자기 위치가 돕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할을 정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 어려움 가운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에덴에서 세워주신
그 질서가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많은 불화가 생겨나고요.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겠죠. 하나님께 벌받을 그런 길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한 5분 남았네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매님들에게 우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내면을 가꾸고 단장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 외모에 치중하지 않고 속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지도록 자기 내면을 훌륭하게 가꾸는, 그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 아브라함이 실책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한번 잘못했죠. 또 올라와서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켜주셨죠. 그렇게 한 것을 여기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의 진정한 상급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이름을 내고 뭐 시의원 나가서 당선되고 뭐 여자 국회의원 돼가지고 가서 으쌰으쌰하고 표 많이 받고 막 그 이름 날리고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진짜로 주님 대하듯이 섬긴 자매님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매들 하면 나이 드신 자매님들은 많이 나오는데 젊으신 자매님들은 바빠요. 다 일을 해야 돼. 직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봉사할 때도 진짜예요. 실화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다 70대 노 자매님들이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교회 젊은 자매님 다 어디 갔대? 그러니까 다 돈 벌러 갔죠. 그럼 우리가 70 넘은 그 노자매님들 섬김을 어떻게 받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시간이 있어서 나와서 봉사하고 할 사람 나이 든 자매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진짜 둘이 맞벌이 해야만 생계가 유지하는, 그러니까 절대적 어떤 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된다. 그러면 팔 걷어붙이고 같이 힘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건 훌륭한 일이죠. 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남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벌이가 좋아가지고 혼자 벌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 한데도 아내가 무슨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은 다 누구한테 맡겨놓습니다. 예? 뭐 먹이니까 잘하긴 잘하겠죠. 그런데 제때에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손길이 필요할 때 남의 손에 이렇게 길러가지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오고요. 그래서 돈은 몇 푼 벌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죠. 나중에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몇 년만 내가 그 어린 시절을 진짜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봐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일을 몇 수십 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도 안 돌아와. 그리고 속만 썩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 안 받는 거 엄마 탓이라 그러고 그래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나 교회 데리고 다녔지 내가 내 스스로 교회 간 적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그 엄마 그 슬픈 그 마음에 대못질하는 거 그것만 해 또 자녀가 말을 해도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교회 안 나오고 자기가 찾지 않고 자기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 문제지 그걸 왜 엄마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을 해요? 말도 안 돼. 이곳의 청년들 중에 내가 문제 있고 잘못된 걸 부모 탓으로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가서 부모님을 심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홀로 서기고 각자가 주님을 만나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덜 떨어져서 남편을 섬기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내의 믿음이 더 없어서 여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교회 일을 할 수 없고 뭐 영적으로 더 낮아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빛이 없는 이 세상에 보이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혼에 깊은 뜻이 있고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남이 결혼하니까 하는 거고 뭐 때가 되니까 결혼하고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남편을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말씀으로 진짜로 존중하고 그리고 가장에 위치해 놓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섬기기를 원하면 그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집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자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요. 자녀들도 엄마 보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아버지란 존재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이상해집니다. 아버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이미 할 수가 없게 돼요. 자녀들도 아빠 말을 안 듣는데 무시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엔 그래서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예? 노숙자들. 노숙자를 불러다가 대화를 해보면 돼요. 가족이 없습니까? 진짜 아무도 없습니까? 왜요? 집이 있죠. 근데 왜 이러고 혼자 다녀요? 예? 가도 안 받아줘요. 나 내놓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누가 환영을 해야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애초부터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정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 가정이 자꾸 생겨나는 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지 누구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진리가 밝혀지도록 하실 건데 그래서 비난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그래도 별로 뭐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니까요. 여기서 구호로만 임마누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든지 어디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 나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감사드릴 게 많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죄로부터 파괴된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죄가 남자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고 여자로부터 들어왔어요. 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출발하셨어요. 아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아담 불러가지고 좀 확인해 왔으면 그거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지. 아담이 그거 듣고 쫓아와가지고 뱀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예? 그때 이미 그 작대기로 뱀 그냥 그 작살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하와가 치명적인 잘못을 했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혼자 결정했어요. 인류가 도매금으로 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남편에게 상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그 아내들이 집을 팔고 사는데 남편에게 상의 안 하고 그냥 막 사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막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에 갖다 주는데 이상한데 그러잖아요. 헌금하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집문서 갖다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 거액을 갖다가 막 줘버렸어요. 남편 나중에 와가지고 가슴을 치고 막 그래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어?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죄로부터 파괴된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고 자매님들이 너울 쓰는 이유도 되는 거죠. 나는 없습니다잖아요. 내 영광을 내 남편에게 돌리겠습니다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너울을 쓰고 있는데 너울을 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이율배반이에요. 너울 쓰고 있는데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속 시원하고 이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진 거예요. 예? 상급이 없어요. 상급 쌓아놓은 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린노 그 자매님들은 하나님께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남편을 진짜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고요. 우리 집의 주인이구나. 나의 작은 주인이구나. 우리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도록. 남편을 사랑하는 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잖아요. 남편은 싸구려 막 주고 그리고 먹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애만 좋은 거 갖다 먹이고
막 그래요. 남편은 막 3등급 싸구려 갖다가 먹든지 말든지 해. 그러고 해주고 그 자식들은 제일 좋은 거 1등급 갖다가 뭐든지 해줘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구원받은 자매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예? 남편한테 좀 잘해. 남편한테 안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빌빌대잖아. 신앙생활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도 못 치고 그게 뭐냐고. 아내가 이렇게 푸대접하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그럼 그 아빠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예? 영적으로 훌륭하게 자라겠어요? 무슨 본을 보고 제대로 자라요? 근데 아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예? 남편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 순복하고 범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여라. 옛날에는 보통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신세대가 문제지. 신세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방송국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간 페미니스트들한테 몰매 맞을지 몰라요. 아마 그 반대 의견 폭주해가지고요. 난리 날지도 몰라요. 예? 근데 난 세상에 나가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예? 당당해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자매님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는데 내 역할이 얼마나 큰가. 자매님들이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매님들의 어떤 경건한 모습과 태도 이게 바뀌어지면 가정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연천에 가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이 낳고 그러면 10달 동안 뭐 놓고 다녀야 되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아프고 또 회복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리고 약간 그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도 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이거 뭐 하고 뭐 1년 2년 동안 그리고 애 낳아서 젖 먹이고 기르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 존재 가치가 이게 뭐 가치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보, 당신은 세상 제일 훌륭한 일을 한 거야. 내가 아이 못 낳잖아. 아이 낳는 거는 엄마만 하잖아요. 자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건데 그것으로 충분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뭐 낮잠 실컷 자고 있다가 왔는데 저녁 못 해놓고 괜찮아. 그래도 와서 그때 해 먹으면 되지. 아이 낳은 거 그게 최고의 일이야.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돌보고 기르면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요, 직장 안 가지고 육아만 한다 그래가지고 아유 뭐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할 때 행복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